변호사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악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로메오 델라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로메오 델라이어 중장인데요. 이분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UN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했습니다. 르완다에서 1994년에 인종 대학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목격한 끔찍한 광경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악마와의 악수, 악마와의 악수, Shake Hands with the Devil.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르완다에서 난 마귀와 악수를 해봤기 때문이다. 나는 마귀를 보았고 마귀의 냄새를 맡았고 마귀를 만졌다. 나는 마귀가 존재함을 안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도 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자, 큰 두 번째로 이제 마귀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전략, 적을 알아야죠. 자,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파괴입니다. 파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도둑에 비유했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도적의 목적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살리려고 그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마귀가 왜 왔습니까?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고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자, 동영상 우리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I was accused of murder when I was 15. At 16-year-old, I eventually went to jail, and I went to a detention centre called Medhamsley. It was very, very harsh. In that place, I was told what to do and I wouldn't do it. I was anti-authority. I had a lot of physical beatings in there. I was put in solitary confinement a lot, and it didn't help me. I was violent to my mum, often rape her. So across my face, I had my little finger chopped off. I was stabbed 4 times in the arm and chest. I've had a bottle in both eyes. I've got no front teeth. Evil, I was. 마귀가 사람을 악하게, 너희가 결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예수님께 와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지 보호해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자꾸 유혹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틀렸어. 아까 동영상에도 너는 마귀의 씨야. 너는 버림받았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필요 없어.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존재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마귀의 전략. 아까 첫 번째는 거짓말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유혹하는 자죠. 유혹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유혹을 많이 받으세요? 어떤 유혹을 많이 받으세요? 뭐니? 돈의 유혹을 받죠. 또 음식의 유혹도 받죠. 그죠? 예, 또 어떤 명예 이것도 참 명예의 유혹도 받고 성의 유혹도 받고.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귀가 존재하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지가 날아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내 잘못이다. 무슨 뜻입니까? 새가 머리 위를 휙 지나가는 거, 다시 말해 유혹을 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이제 내 잘못이 되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행동하면 죄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디셉션인데요. 기만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말했습니다. 이런 거짓말하죠.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랬습니다. 절대 안 죽어.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절대 안 죽는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죄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살아? 생각나십니까? 그런 말 해본 적 없으세요? 아, 이거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이거 안 마시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담배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살아? 제가 청년 시절에 담배를 많이 폈잖아요. 그때 담배 안 피우고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살아? 도박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여자 없이 무슨 낙으로 살아?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마치 인생이 재미없고 불행할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죄를 지어도 벌 같은 거 안 받는다고 속입니다. 하와에게 절대 죽지 않아 유혹했듯이 우리에게도 아무 형벌이 없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우리 역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사탄의 전략은 condemnation,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사탄은 처음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합니다.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죠. 근데 막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너는 죄인이야. 이제 너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마귀의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 condemnation, 정죄. 자,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서 책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루터의 죄가 일평생 지은 죄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 보니까 다 사실이에요. 보니까 다 사실이에요. 마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으면서 네가 무슨 개혁은 무슨 개혁?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개혁, 위선자지. 너나 개혁해라. 마귀의 말이 사실입니다. 루트의 죄는 사실이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막 낙심이 몰려오는데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 그러면 루터가 그 책 맨 끝 페이지에 빨간 잉크로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All of these sins are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죠. 아까 이어서 이제 By 1995, I was a tramp, and I didn't realise this then. The inside of my body was shutting down, so all I did was drink, take drugs, didn't eat. I didn't realise I was getting septicemia. I had malnutrition and dehydration. In March of 1996, some people turned up on the street and they said to me, "Do you know Jesus loves you?" And I chased them. Jesus, my nana sang about Jesus when I was a kid. There was no such thing. A week after they came back. And I seen these Christian men and women on the street for the next 6 months. One morning I woke up, it was just a normal day. And I got my drink and my drugs and I collapsed. I was rushed to hospital. I was in a coma for 6 days. My mother was asked to come to the hospital. She went to the hospital. I was dead. I'd had my last rites on the 6th day. Consultant said to my mum that there's nothing I can do. So she said, "Can I have a few more hours to think about it?" So my mum went out of the room and there was a lot of people there come to say goodbye to me. And then Tony, my mate, said to my mum, "There's some Christian lads here." And my mum went, "Well, what good's that going to do? How can that help him? He's dead." And they said, "Well, let us pray for him." So they went and prayed for me and they put their hands on my head and they sai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give this man new life." And I woke up, sat up, pulled the mask out my mouth. I was alive, come back to life. But it wasn't just a miraculous waking up of the coma. I woke up totally different. I knew I'd never drink again or take drugs or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그러면 첫 번째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골로새서 1장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옮기셨으니. 우리가 전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이제 옮겨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날 그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죠. 빛의 왕국에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에는 용서와 자유가 있고 평화와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폴 게스코인이라는 축구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폴 게스코인, 1992년 라지오라는 이탈리아 축구 클럽이 폴 게스코인 선수를 스카웃하면서 몸값으로 550만 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폴은 소속을 그 클럽으로 옮겼어요. 다음 날 전에 일하던 축구 클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폴, 오늘 연습하는데 왜 안 나와요? 폴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소속을 옮겼어요. 나는 더 이상 거기 소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왜 오늘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소속을 옮겼어. 나는 더 이상 거기 어둠에 속하지 않아. 나는 이제 빛에 속해.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이제 그 옛날 그 소속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편이니까, 그죠? 요한일서 4장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보다 130만 배 크다고 그래요. 태양이 지구보다 130만 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탄보다 얼마나 크실까요? 정말 1000배, 만배, 100만 배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것.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왜냐하면 십자가 전투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고 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사탄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앞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이미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았습니다. 파워, 오토리티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70명의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를 밟는다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물리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파워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뱀과 전갈이 원수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밟고 물리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두려워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귀신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 귀신이 놀랄 거예요. 제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두려운데 그럴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오지, 연습을 안 하면 잘 안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옆 사람 보고 그러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어올, 나쁜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쁜 생각을 주시겠어요? 죽이고 싶을 때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살인의 충동 말고 어떤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 막 내가 악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착해서 없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막 악한 생각이 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나한테 나쁜 생각을 주는 게 마귀잖아요. 미움을 주고 어떤 악한 영향력을 주는 마귀는 물러가라. 그렇게 대적하면서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그걸 계속 받아들이지 말고 더러운 마귀는 물러가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그러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힘으로 마귀가 도망가는 거죠. 자, 4번, 네 번째 보시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방어할까?
마귀는 십자가 싸움에서 이미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왜 여전히 죄 때문에 씨름을 할까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싸움은 끝났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것은 1944년 6월 6일 D-Day였습니다. D-Day. 그날 새벽에 수많은 연합군이 영국에 상륙을 했죠. 이날이 이제 승리의 날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그날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적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45년 5월 8일 승리의 날이 선포되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D-Day와 이 승리의 날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는 패하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죠. 그런데 아직도 소탕 작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소탕 작전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끝이 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남은 적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그 남아있는 소탕 작전을 이렇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입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만화처럼 그렸는데 로마 군인입니다. 그 당시 전신 갑주,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는 거고요.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허리띠를 한번 보세요. 허리띠를 잘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 말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단단히 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림에서 그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가 있죠. 의의 흉배인데요. 흉배는 가슴을 덮는 겁니다. 가슴에는 심장이 있는데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흉배죠. 의의 흉배라 그랬는데 의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너는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쏘는 그 독화살에 정통으로 맞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독화살을 막기 위해서 의의 흉배, 보호대를 가슴에 붙여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림에서 신발을 보세요.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름이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은 화평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구를 화평케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합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참 안 좋았는데 복음이 죄를 없애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관계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나와 이웃 사이를 화평케 합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웃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이기심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나와 이웃 사이에, 나와 남편 사이에, 나와 다른 형제 사이에, 나와 다른 교인 사이에 화평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복음의 신발은 무슨 뜻입니까? 왜 신발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거든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림에서 방패를 보세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아까 의의 흉배는 딱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장비고요. 믿음의 방패는 적군의 그 화살, 창, 칼 등 모든 공격을 막는 큰 방패죠. 의의 흉배는 구원의 믿음 하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방패는 모든 믿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의 믿음,
병고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등등 사탄이 쏘는 화살은 의심의 화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 사탄의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그림에서 머리에 쓴 투구를 보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군인들은 전쟁할 때 반드시 그 투구, 철모를 쓰죠. 우리가 써야 할 구원의 철모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는 장차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옮겼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아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몰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철모를 꼭 쓰고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림을 다시 보면 손에 든 칼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데요. 성령의 검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검입니다. 검. 말씀이 없으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공격할까? 자, 수비만 해서는 안 되죠. 공격을 해야죠. 공격의 무기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마귀가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마귀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견고한 진은 마귀의 진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강력한 힘으로 마귀의 진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개인 기도도 있고요, 합심 기도도 있고 또 통성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등등 중보 기도 등등 모든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마귀를 공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행동인데요. 누가복음 7장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라.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PhD 사역이다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는 프리칭이고요, H는 힐링이고요, D는 드라이빙 아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프리칭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힐링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드라이빙 아웃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연약한 여자 경찰이 무지무지 큰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울 수 있죠. 그냥 손가락 하나로 이러면 설 거리요. 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세울 거리요. 예.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정부가 그 경찰에게 준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적어 놓은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사탄은 강하다. 사탄은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한 게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을 못 이겨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나는 사탄보다 더 강하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처음부터 시작. 사탄은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나는 사탄보다 더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줄 때 나에게 부정적인 더러운 악한 생각을 주는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러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유혹과 정죄가 올 때 마귀가 입니다. 앞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